기대가 있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 시간에는 기대가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립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며 모든 재산을 허비합니다. 큰 흉년이 들어 굶주리게 되고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처지에서 아버지 집을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간청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합니다.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준비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병들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비록 창기와 더불어 재산을 탕진해버린 버림받아야 마땅할 죄인이었지만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아버지께 자비를 얻을 기대를 가지고 나가면 오늘의 처지보다 더 향상된 처지를 오늘의 가난보다 더 부유한 생활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탕자는 이와 같이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 부요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는 둘째 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남편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잘못하여 회사가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절망하지 않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이제는 자살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를 받으면 자신들의 운명을 바뀔 것만 같아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의 영혼 속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견딜 수 없는 시련을 겪고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니 이제는 내가 내게 상을 내려주겠다. 그 후 어느 외국 회사에서 자기 발로 찾아와 4억 4천만 원 어치의 수출 계약을 맺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첫째, 영적 감각이 무뎌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 믿을 때의 뜨거운 열정과 감격이 점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묵상이 습관처럼 반복되면서 형식에만 머물고 마음의 깊은 감동이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둘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상실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어려움이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기대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보다 그저 그렇다는 무기력한 태도가 자리 잡게 됩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은 첫째, 신앙을 단순히 의무로만 여기고 기쁨을 잃을 때. 둘째, 세상적인 문제와 염려가 신앙의 열정을 가로막을 때. 셋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줄어들 때입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신앙을 나누어야 합니다. 셋째,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넷째, 매일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이므로 늘 새롭게 갱신하고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짓고 불의하고 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기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을 잡아 누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적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붙잡았고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 기적이 나를 향해 오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기적을 기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특별한 은혜만을 기다리는 태도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는 올바른 자세와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적만을 바라보는 신앙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직 눈에 보이는 큰 사건이나 초자연적 능력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는 첫째, 인내입니다. 기적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는 둘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기적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는 셋째, 감사입니다. 작은 은혜와 일상적인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적을 기대할 때에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 감사의 삶을 통해 기적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즉, 기적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삶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며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언. 첫째, 기적은 내가 심은 믿음의 씨앗에 따라 나타난다. 믿음은 씨앗과 같아서 작은 믿음이라도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 기적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실천이 기적을 불러오는 출발점입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언. 둘째, 하나님은 내가 심은 씨앗을 몇 배로 축복해 주시는 자원이 되신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심은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배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작은 헌신과 기도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큰 은혜와 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씨앗을 심는 우리의 역할과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언. 셋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조차도 나는 기적을 기대할 수 있다. 기적은 평안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역사합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어려움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언. 넷째, 날마다 기적들이 나를 향해 오고 있고 또 나를 지나가고 있으니 나는 손을 뻗쳐 그것들을 취해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언. 다섯째, 아침마다 나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새날을 맞이하겠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대와 소망을 품으면 그날의 삶이 달라집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마음은 긍정과 감사의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매일 아침을 기적의 가능성으로 열어가는 것은 믿음의 생활 습관입니다. 기적은 특별한 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